제30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칙. 즉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 즉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 마조에게 대매가 물었다. 대매란 사람 이름이에요. 마조도 사람 이름입니다. 마조에게 대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즉심즉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 마음이 부처다. 이게 뭔 말인가 이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여러분 어떤 마음? 화내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괴로운 마음, 그거 말고 여기서 마음이 곧 부처라 그러니까는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그냥 평소에 살았던 그냥 그대로 살면서 마음이 부처다 이 말 아니에요.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지금 요 이야기를 알아듣고 있는 청정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라고. 그게 청정한 부처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청정한 자리 못내 모르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에 휘둘리는 그 마음, 그게 부처가 아니에요. 그것은 생멸심이고 불생불멸한 청정한 이게 부처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 마음이 부처,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마음 아니라는 것만 확실히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아 마음이 부처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라고 내놓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청정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건. 자, 무문의 말. 만약 즉시 깨달을 수 있다면 부처의 옷을 입고 부처의 밥을 먹고 부처의 말을 하고 부처의 행동을 할 것이니 곧 부처다. 만약 즉시에 깨달을 수 있다면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바로 청정한 자리를 볼 수 있으면 바로 부처다 이거예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대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울의 기준 눈금을 잘못 읽었으니 부처라는 글자를 말하기만 해도 3일이나 입을 닦았다는 말을 어찌 알겠는가. 만약 한 사람 참된 대장부라면 이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귀를 막고 곧장 달아날 것이다. 무문의 말 하기 전에 또 재미로 한 말씀 드릴게요. 대매라는 스님이 마조 스님의 제자예요. 마조 스님 문화에서 공부한 이 대매 스님은 원래 경전을 공부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승경전, 대승경전을 두루 공부해가지고 경전을 설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부처라는 말 듣고 깨달아요. 그 말을 못 들어봤겠어요, 그 전에? 그 말을 못 들어봤겠습니까? 그 경전들에 다 나오는 말들인데 못 들어봤겠습니까? 이 대매 법상 스님이 그렇게 경전으로 공부하다가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마조 스님 찾아간 거 아닙니까? 마조 스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마음이 부처가 어떤 것이 부처니까 이 마음이 부처다. 어떤 것이 법입니까? 마음이 법이다. 어떤 것이 조사의 뜻입니까?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바로 조사의 뜻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매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동안에 공부해왔다는 게 있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조 스님을 떠나가지고 혼자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막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어느 곳에 들어가가지고 정착하면 좋을까 돌아다니다가 대매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대매산. 큰 매실이란 말이잖아요. 대매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그 마을 있는 사람들한테 곡식 좀 빌려가지고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곡식을 좀 빌려갖고 대매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매산에서 혼자 농사 지으면서 30년을 살아요.
안 내려오고 30년을 혼자 농사 지으면서 풀떼기 걸치고 그냥 조그마한 움막 하나 지어놓고 30년을 그 앞에서 농사 지으면서 30년을 산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 근처에 염관 화상이라는 그 스님이 그 근처에다가 이제 그 염관 화상이 그 근처에서 이제 법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대매산 근처에서. 그러니까 그 제자가 어때요? 이 주장자 만들 그 막대기를 찾으려고, 괜찮은 막대기를 구하려고 산속을 헤집고 돌아다니다가 이 대매 법상 스님을 만나요. 근데 행색이 어떻겠어요? 말도 할 수 없지. 그리고 말도 잘 못해.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안 했어? 산골짜기에 숨어 사니까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해. 말도 잘 못해요. 어버버해. 당신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마조 스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말해. 마조 스님한테 당신은 뭘 배웠어? 그러니까 마음이 곧 부처다. 이 한마디를 배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쪼로로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염관 화상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스님한테. 내가 산속에서 이런 스님을 만났다. 마조 스님을 만나갖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강서에 있을 때, 마조 스님 문화에 있을 때 마조 스님과 어떤 승려가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대화가 그 얘기였던 거예요.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마조가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스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제자를 다시 보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라. 다시 한번 물어봐라. 해가지고 그 사람 제자를 갖다가 다시 산을 올려보내요.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오라고. 올라가가지고 마조 스님이 요새는요, 예전에는 즉심즉불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요새는 비심비불로 가르칩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가르친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 대매 스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즉심시불이다. 나는 즉심즉불이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제자들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저 염관 스님한테 그 상황을 딱 얘기하니까 매실이 익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마음껏 따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게 스님이 대매 스님이에요. 지금 마조 스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스님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즉심즉불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다예요. 불법에 다라 이 말이에요. 불법에 다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오직 그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않고 30년을 살았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2, 3년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막 찾아서 이제 대매 스님이 이제 그 마조한테 깨달음 얻은 사람이라고 찾아서 올라오니까 그때부터는 말이 걸림이 없었답니다. 거침없이 말을 했답니다. 자, 지금 요 상황이에요. 요런 것이고. 자,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무문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가 즉시에 깨닫는 거냐? 지금 바로 여기서 깨달으면 바로 부처라고 했는데 뭐가 그러면 즉시에 깨닫는 거냐? 지금 청정하십니까? 제 잘 보이고 제 얘기 잘 들리시죠? 그 당처가 청정하죠? 이게 다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정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그게 부처의 옷이고, 지금 청정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부처의 음식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부처의 말이고, 우리의 행동이 다 부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청정하면 그 청정한 그 순간에는 전부 다 부처예요. 다 부처예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여러분 여기 부처 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알아야지.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 그 다음에 대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울의 기준 눈금을 잘못 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울의 기준 눈금을 잘못 읽었다.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청정한 이게 마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부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면 어떤 게 마음인 줄 알겠어요? 행복한 거, 기분 좋은 거, 착한 마음, 뭔가 자비스러운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이런 게 부처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고, 아주 희한한 못된 사람들은 짜증내는 마음도 부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짜증도 마음대로 낼 거 아니냐고요. 화내는 마음도 부처의 마음. 내가 부처인데 내가 화 못 내 그러고 화낼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눈금, 저울 눈금이 똑바로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눈금 어긋난 거라고. 눈금 어긋났어. 지금 그 말 한 거예요. 저울의 기준 눈금을 잘못 읽었다. 이게. 대매가 즉심즉불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눈금, 저울, 어떤 사람들은 저울 눈금을 잘못 읽었고 엉뚱한 마음을 붙들고 그게 마음이 부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라는 글자를 말하기만 해도 3일이나 입을 닦았다. 이렇게 말을 해. 부처라는 말하면 부처라고 말을 하면 부처라고 하는 그 어떤 배경 지식이 쫙 올 거 아니야. 부처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생겼고, 예? 이런 말을 했고. 그러니까는 거기 그렇게 부처를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정보 속에는 진짜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부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을 들으면 부처 때문에 수많은 상이 따라와. 수많은 상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부처라는 말을 갖다가 내뱉어도 입을 갖다가 씻어버리고, 부처라는 거 소리만 들어도 3일 동안 귀를 막고 도망을 쳤다 이거예요. 귀를 막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부족한 얘기냐. 부처라고 말해도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청정한 자를 알면 부처가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데 부처라고 한들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청정한 자를 모르는 게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옛날 선가에서는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래요. 그 임재라는 유명한 스님은 갖다가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라 그랬어요.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이래요. 그게 죽이라는 얘기가 진짜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 아니죠? 그건 뭡니까? 살인,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죽이라는 건 뭡니까?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라 이 말이에요.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 없는 마음이 바로 거기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조사 찾지 않는 마음이 바로 거기에 조사가 있는데 부처 조사 했으니까 오히려 조사를 못 만나고 부처를 못 만나지 않느냐. 부모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니까 진짜 부모를 못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분별성과 주착심, 거기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좋은 것도 다 그것의 본질을 못 보게 만드는 일이에요. 특히나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부처를 찾고 조사를 찾으면 부처와 조사가 가진 그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더 본질을 못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부처를 주시고 부처와 조사를 다 죽여버려야, 그래야 진짜 부처를 만나고 진짜 조사를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부처를, 역설적이지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진짜 부처와 조사를 만난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지 말아야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청정하십니까? 그거면 돼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대장부라면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귀를 막고 곧장 달아난다. 대장부가 왜 귀를 막고 도망을 가요? 귀 막고 도망가면 대장부입니까? 졸장부지? 나 그래서 좀 이런 해석들 별로, 의미는 알겠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거기에 끌려다니니까 막고 도망가라. 그런 말은 듣지도 마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 얘기 듣는다고 청정한 자리 어디 갑니까? 그죠? 그런 대장부가 그런 거 귀 먹고 도망가면 나는 대장부가 아니다. 도망치지 말아야죠. 오히려 부처를 더 말해버려야지.
그래야 대장부지. 그래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 막고 도망쳐야지. 입을 갖다가 막 씻어버려야지. 그러면 제가 볼 땐 다 집착해 있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도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넉넉하게 부처도 말하고 깨달음도 말하고 조사도 말하고 사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말했다고 아이고 말할 때마다 그렇게 걸려 있으면은요, 그러면 그건 대장부 아니에요. 졸장부예요. 저는 그래서 부처라는 말이 허물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부처의 소리에 입을 닫고 귀를 막은 사람이 허물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게 더 커요. 그 허물이 더 커.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앞에서 또 막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닌가 저것도 아닌가 자꾸 생각을 더 조장을 해. 말을 더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선불교가 처음에는 그렇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쇠퇴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 없게 그렇게 돼버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즉심즉불이면 됐지 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마음도 아닌 것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것도 아니다. 그 말을 꺼낸 것이 허물이다. 꺼낸 것도 그 말 꺼낸 것도 또 허물이라고 말한 것도 허물이다. 이랬어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붙였어 하니까. 그냥 청정하면 될 걸. 아시죠? 그 다음에 무문의 송 볼게요. 밝은 대나처럼 명백하니 결코 다시 찾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명백하십니까? 밝은 대나처럼 명백해. 이렇게 찾을 것이 없어. 이미 다 드러나 있어. 뭘 찾아 어디서. 이렇게 드러나 있어야 즉심즉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 대나처럼 드러나 있지 않으면 즉심즉불 말하면 그건 초점 안 맞아.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말은 맞지만 내용은 틀렸어. 그건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대나처럼 밝게 환히 드러나 있어야죠. 자, 다시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훔친 물건을 안고서 억울하다 외치는 짓이다. 보세요. 아는 사람은 찾아도 어긋나, 모르는 사람은요, 찾아도 어긋나고 안 찾아도 어긋나. 아는 사람은 찾지 않아도 어긋나고 찾으나 찾지 않으나 어긋나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허물 없어. 허물은 모르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항상.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명백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그러면 자꾸 찾거나 찾지 않을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여러분 눈에 환히 보이는 걸 찾습니까? 환히 드러나 있는 걸 찾아요? 안 찾잖아요. 안 보일 때 찾는 거 아니야, 안 보일 때. 이렇게 밝은 대나처럼 드러나 있으면 찾을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찾아도 이 자리고 찾지 않아도 그 자리요. 자기가 물건 훔쳐놓다고 억울하다고 외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다시 자기가 물건을 훔쳐놓고서 억울하다고 외친다는 것은 찾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부처를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물건 훔쳤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부처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부처를 여기다 찾아갖고 갖다 놨어. 조사를 찾아갖고 눈앞에 세워놨어. 그러니까 부처를 못 보지. 부처를 안 찾았으면 그러면 부처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부처를 앉혀놓고 부처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해. 나는 부처를 구했는데 부처를 못 만났다고. 도둑이 물건을 안 훔쳤대. 근데 도둑이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 안 지었다는 생각으로 무언가를 갖다 놨어. 물건 훔쳐서 갖다 놨어. 그게 뭐예요? 부처를 구한 거예요. 물건 훔쳐서 갖다 놓은 건 부처 구한 거예요. 근데 죄 안 지었대. 근데 부처를 못 구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찾아도 이 자리, 찾지 않아도 이 자리, 부처를 말해도 이 자리, 안 말해도 이 자리, 무엇이라고 말해도 이 자리, 무엇이라고 말 안 해도 이 자리여야 돼. 아시겠죠? 항상 드러나 있어야 돼, 항상. 이거 아니면은 그 무문선사의 의도하고 많이 빗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 교도님께서는 항상 청정한 자리를 앞세우고 허물이 있고 허물이 없고 이런 걸 다 초월하시고
배운 것을 앞세우지 마시고 항상 청정함을 앞세우시고, 경험한 걸 앞세우지 마시고 청정한 걸 앞세우시고, 가치관을 앞세우지 마시고 청정한 걸 앞세우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소중한 거 앞세우지 마시고 뭘 앞세워야 돼요? 청정한 걸 앞세워야 소중한 것이 안 도망가요. 앞에다 소중한 거 갖다 놓고 소중하다라고 붙들고 앉아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소중한 게 도망가. 불법은 삶을 살아가는 아주 요긴한 길이에요. 대로. 이 길로 가면 탈이 없어, 탈이. 그런데 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항상 문제예요. 중생들은 구하는 마음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깨달음도 그러네, 깨달음도 그렇게 구하네. 그러니까 항상 중생은 문제예요. 그거 구해서 문제예요. 그냥 청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눈금의 저울이 딱 맞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30일칙은 하지 말죠. 날도 그렇고 한데 30일칙은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